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하는 중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85살이 됐대요. 그러니까 40살의 나이에 참 혈기왕성하고 참 그 젊음이 넘쳤을 때에 시작했던 가나안의 진군이 85살이 돼서야 마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가 40여 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로부터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 이 헤브론, 이 땅을 낱낱이 속속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들여다보는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만 그 땅을 탐지하고 보고 온 게 아니라 12지파의 12족속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12사람이 그 성을 들어가서 낱낱이 다 살펴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40일 후가 되어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이 들여다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이미 아낙 자손들이 터를 닦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든지 우리들의 몸과는 2배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거인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땅이 욕심이 나고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메뚜기가 사람을 쳐서 이겨서 그 땅을 취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는 망연자실합니다. 좋다면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원성을 하면서 돌아가자. 지금까지 40여 년이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주 이 사람들이 진짜 고생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사는 것도 맞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질 줄 알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는 거예요. 밥은 먹고 치워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이보다 더 쉽지 않아요?
밥은 먹고 설거지하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신뢰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혹해가지고 다 망연자실하고 돌아가자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 진군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보고 내용을 부정적인 보고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벌을 주는 겁니다. 40일을 정탐했는데 너희들이 40일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토록을 뺑뺑 돌면서 유리방황을 하게 해요. 그것은 바로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인데 그들은 전혀 믿음 있는 자답지 않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현상만 보고 지려 겁을 먹고 떨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를 고쳐야 가나안을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철학, 그들의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시간을 40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를 고치는 일을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을 출발해 오던 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어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갈렙, 여호수아를 빼놓은 나머지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이제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그의 후손들을 데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들어와서 12족속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갈렙의 차례가 왔습니다.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40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했던 말 똑똑히 들어서 알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갈렙에게 한 약속입니다. 갈렙은 진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비옥하고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 땅 가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통에 그 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여 년이 흐르고 난 지금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잃지 않은 겁니다. 그 목표를 상실하지 않은 거예요.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온갖 고생, 전쟁, 가뭄, 기근, 정말로 배고픔,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40년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분투 놀아가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연후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모세가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지 않느냐?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그 말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그 모세가 했던 말대로 내 발이 밟는 곳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다 기업으로 물려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살 먹은 노인이 45년 전 그때 그 모세가 했던 그 말, 그리고 당사자 당신이 가나안을 엿보고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마음에 가졌던 그 꿈은 오직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만 내가 취할 수 있다면, 그 땅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꿈에도 소원이 정말 앉으나 서나 들고 나가나 오직 한마음, 그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놓친 고기는 더 크게 보이는 법이라 하지만 이 가나안을 쏙쏙히 정탐하고 온 이 갈렙은 앉으나 서나 오직 그 가나안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40여 년 동안 사건 사고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너무 많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은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세가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45년을 살아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꿈을 그는 45년부터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로 그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꿈을 잃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죽지만 우리는 어쩌면 죽느냐 하면은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사명을 다하면 죽어요. 우리는 젊고 늙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고 사명이 끝나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죽는 법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갈렙에게는 그 사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분명히 확실하게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광야 40여 년 생활하에 다 죽어 나자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을 수가 없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 85살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 85살인데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85살 먹은 노치네가 45년 전과 지금 나는 강건하기가, 건강하기가 다름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 나는 내 자유로 출입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는 사람 아니다. 이제 기력이 다 쇠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때 그 힘, 그때 그 청춘, 나 지금도 잃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 그 땅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그 안악 자손들이 거인이고 그들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줄 알지만, 내가 그들과 맞짱을 뜨고 내가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아멘. 85살 먹은 노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70만 되고 60만 넘으면은 이제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손을 놔버립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85살이라도 생기발랄하고 나이가 85살이라도 전투에 나가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팔팔하단 말입니다. 아직도 생기가 발랄하다, 그런 얘기예요. 꿈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자빠자 죽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세워라 세워라 하다가 그냥 나자빠 죽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혈기를 잃지 않고 생기를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을 잃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45년여 동안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여곡절이 진짜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 일을 하다가도 작심삼일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합니다. 가진 재물이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좌절해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먹으라고 그냥 내게 품에 안겨주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그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그냥 공짜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비린내라는 전투를 해서 악한 논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천국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끈기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정말로 분투 노력하는 그 모습이 없어서야 어찌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말면 그 사람은 평생이 가도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비전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라, 그런 말입니다. 누군들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형편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안악자손은 거인이랍니다. 안악자손이 살고 있던 그 에브레온 땅은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그것을 싸워서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갖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다? 그 땅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위해 매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5년이 흐르고 난 연후 8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부피만큼 되어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느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만큼 축복 오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시험을 많이 당하면은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적고 시험이 적고 어려움이 적고 문제가 없으면 축복은 그만큼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시험도 크게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일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줄 모르죠.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내 것으로 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한 세상,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큰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도 없고 장애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크게 성공하고 크게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지만 견디고 극복했던 사람들이에요.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러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베토벤은 그 경기를 뛰어넘었어요. 또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를 걸렸대요. 절름발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스티븐스라고는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폐결핵 환자였다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결핵 환자. 그런데 그가 그 질병을 극복하고 승리한 겁니다. 링컨은 참으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았잖아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은 절대
절대로 이 세상을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돈도 없다고, 백도 없다고, 나는 아무리 해봐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 갈렙이 85살이 되어서도요 혈기가 왕성하고요 85살이 되어서도요 그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원과 꿈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